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되어져서 실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이 천국인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없다고 하면은 농사꾼은 실패한 농사꾼이 되고 맙니다. 또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그 허망감,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클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 포도나무 되시어서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윗대로부터 아랫대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거꾸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족보로 표현된 그 예수님, 역사 속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냐고 뜻으로서, 의미로서, 빛으로서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또 축복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구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친구여, 꽃밭을 찾아가지 마시오. 오 친구여, 꽃밭을 찾아가지 마시오. 친구가 서 있는 곳에 앉으세요. 거기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 거기엔 아름다움과 희망과 영혼과 그리고 그대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어.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저희 식구가 그분을 모시고 어딜 가냐면 꽃들로 잘 꾸며진 무슨 가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언제 교회에 있으면 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꽃밭입니다. 가든입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돌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는 친구여 꽃밭을 찾아가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가 서 있는 곳에 가서 앉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서 있는데 앉으면은 눈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위로 봐야 됩니다. 친구는 나를 내려다보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시인은 이와 같이 말했을까? 이 시의 주인공은 인도의 타고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한참 부흥에 기여를 한 브라만 신분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꽃밭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너가 더불어 한 그 이웃의 친구의 앞에 앉아서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타고르 얘기하는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언덕 너머 강 건너에 파랑새를 따라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유토피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세상은 저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해와 용서와 나눔이 있는 곳으로 그는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브라문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터에서 일꾼을 부리는데 이 일꾼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척 마음에 분노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오기만 하면은 내가 한마디 하리라. 또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이번에 오면 내지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면 일터에서 내쫓아버려야지. 고쳐 더 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일꾼이 주눅 들은 자세로 늦은 시간에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늦게 온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서 내가 오려고 하는 일터에 시간을 맞추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타고르는 자기가 분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체벌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공부한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르네상스 부흥운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철학자이며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한 행동이 당연히 하여야 할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어리석었고 친구를, 이웃을 뭘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함으로써 꽃밭에 마음을 두고 이상향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 너와 이웃하고 있는 그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될 것을 준비하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뭘 이해가 아닌 이해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용납하는 자세에서, 용서하는 자세에서 우리를 세울 때 비로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를 쥐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무엇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한 행실로, 곧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 입장에 선 것, 내가 그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행동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마포를 입는 신부의 우리의 자색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다 준비해주고 우리는 그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방법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또 하고 생명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한 세마포를 입는 의의 옷을 입는데,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통해서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브라만의 위치라고 한다면 섬김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들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타고는 그러한 것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거리가,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거리를 걷는데 똥밭을 걸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엔 맨 똥천지라 이 똥밭을, 그래서 똥 밟지 않는 날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더럽혀진 조선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 하면 동방의 등불로 노래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참한 삶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눈높이를 낮춰서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겨줬기 때문에, 바라봐줬기 때문에, 신뢰해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더불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를 갖고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피조물 모든 것에 값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값을 붙여줬어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감력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어떤 눈높이로 내가 서 있을 때
앉아서 바라보는 눈높이로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었고, 우리가 그런 품격을 갖도록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고리 얘기하는 그 꽃밭은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나라, 곧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때만이 그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 꽃밭은 오늘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예요. 내가 봤는데도 어느 방송인지 내가 모르고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한원주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 한원주는 매그너스 재활병원의 원장입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나이가 92살입니다. 그는 성찬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1억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92살임에도 불구하고 내과의로서 재활병원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침 일과를 거기서 보여주는데 눈썹을 그리고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려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 떨리는 손으로 루즈를 칠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만납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났는데 늘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됐어요. 가세요. 저는 의사를 만나면 참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참다 못해 피해서 다른 의사를 만납니다. 그 다른 의사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92살이나 된 이 할머니 한원주 원장은 소외계층의 사람, 요즘 소외계층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가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사람을 섬깁니다. 그는 집이 멀어서 집에도 안 가고 병실 한쪽 편에 자기가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금요일 날이면 자기 일과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2시간 40분이 걸려야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웨이 출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2시간 40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가면은 토요일 날은 한국에는 외국에서 온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무료 진료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사람을 섬깁니다. 그가 월급을 타는데 그 월급은 전부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자기의 몫은 없어서 늘 모자른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디를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100살 더 넓게
넘게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때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에도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웁니다. 나이가 92살쯤 알았으면 내가 다 아는 거지.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를 그동안 몇 년을 다녔는데 저게 무슨 소리 하나? 배우는 마음. 이 92살 먹은 노 의사는 지금도 새로운 학술지를 읽고 그러한 세미나에 가서 배우면서 앞으로 100세까지도 소외된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는 꽃밭에 가서 향유하는 것보다는 이미 병들고 소외 계층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노래하며 그들과 더불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라멘 계급에 있으면서도 그 카스트의 계급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람됨을 존중하며 눈높이를 낮춰서 섬겼던 그가 인도의 시성 타굴이었던 거죠. 위대한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에서 누리기보다는 오늘 이 현세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세마포 곳의 주인 되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귀한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는 눈높이를 높여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저 이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 이상 잘난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 세상에 보낼 때 나의 값을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아니 5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털고 목사가 큰 목사들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값을 자꾸 매겨서 높여놔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큰 종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꽃밭은 꽃밭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웃에 있는데 그들보다 좀 낮추어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꽃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종욱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나저로 마을의 한센병원에 그 누나가 수녀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수녀가 일하는 곳에 갔더니 나병 환자들이 힘겹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이런 일을 섬기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WHO의 일원이 돼가지고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 환자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과 삶을 살면서 일본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그뿐만 아니라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 위하여서 그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일을 위해서도 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퇴치를 위하여서 또 일을 했습니다. 이게 WHO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62살에 2살에 죽었습니다만 그는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의 재산으로 쓰지 아니하고 모두들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 부인은 페루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뜨개질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뜨개질을 가르치고 WHO의 기구를 통하여서 그 뜨개질을 한 거를 팔아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했고 산빛들에 살고 있는 계단이 없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한 불편한 그러한 것을 자기가 시멘트를 사서 정부와 협력해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복지를 높여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빈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나는 어제 어디 가서 두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시중에 있는 목사들 복이나 빌고 대접이나 받는 그런 놈 중에 한 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서 케이프타운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왜? 오정현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총신에 있는 모 교수가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곳에 받으면은 총신대 교수도 될 수도 있는 길이 있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와서 품위 있는 목사의 품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100여 명의 목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짜 목사입니다. 왜? 그 딸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총신 나온 목사님을 따라서 케이프타운에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사위도 딸도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가 그렇게 기대하는 딸 하나가 그렇게 죽어가서 장례를 지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한 딸이 이렇게 비명생사를 했사오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딸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는 신급이 낮은 신급이었지만 집사도 안 되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승계하기 위해서 딸 하나 학교 선생인 수학 선생하는 딸을 데리고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남아공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흑인들 폐병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집도 없어 숲 속에서 잠을 자고 숲속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이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이 사람이 죽을 수 가지고 새벽이면 숲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먹이고 체온을 올려서 죽지 않게. 그래서 그는 케이프타운에서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소외계층의 사람은 이 사람이 지나가면 패스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저거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제발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예배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저 사기꾼 목사. 지가 언제 목사 됐어? 그를 홀대합니다.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기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 100불! 사랑이 없으면 소리 울리는 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가 의의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도 꽃보다 그런 유행어 없어요 혹시? 꽃보다 아름다운? 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이거 저 화장품 선전하는 거예요? 아니, 예, 그렇게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한 사람이 이 목사님, 난 이 목사님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쁨 전도사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아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멘. 왜일까요? 이와 같이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여겨줬는데 어떻게 그 값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찬선 목사님 누구죠? 서울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한 분이 누구예요? 이 목사님은 맨발의 성자. 이 목사님은 그는 학식도 있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맨발로 하나님의 종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예수 천당 당신은 안중근이야? 또는 유관순이야? 왜? 자기를
노예의 형상으로, 종의 형상으로 맨발을 긁고, 그리고 평생을 예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교만하여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며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이 도를 깨달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꽃밭을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속에 내 이웃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행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